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로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성경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인생에게 보내진 거죠. 그런 거 보면 인생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죠? 편안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 반만 년만 봐도 지금이 제일 반만 년 역사 가운데 평화로운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제일 전쟁이 잦아든 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뭐 6.25가 있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인생은 늘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이에요. 아이들에게 뭐 사탕 주고 장난감 주고 뭐 용돈 주고 이거는 줘도 또 울어요, 그죠? 인간의 아픔은 고쳐줘도 또 병 나요. 살려줘도 또 죽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전에도 알던 게 더 명확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인생은요,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진짜 보지요. 순간 웃는다고 영원히 웃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 운다고 영원히 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통시적으로 전체 전 인류의 시간을 내 시간만 내 인생만 보면 또 안 돼요. 우리 입장만 봐도 안 돼. 전체를. 그래서 요즘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한 시대에 봐야 된다고.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시대가요 400년이 넘어요. 5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같은 시간대에 놓고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준다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그럼 하나님 그 부도수표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셨네. 그 아들 이삭 때도 그 아들 야곱 때도 그 아들 요셉 때도 그 아들들 애굽에서 노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런데 여호수아 때 입이 딱 벌어지면서 하나님 진짜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여인의 후손 중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언제 와요? 아무리 기다리도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안 와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는 나만 봐서는 몰라요. 우리만 봐서는 몰라요. 큰 역사의 떨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볼 때 믿음의 눈이 뜨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 하나님 없어요. 내 인생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그러나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예수님이 위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다 붙잡혀 죽어요. 순교당해요.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을 주고 예수 믿으면 축복을 주고 예수 믿으면 은혜를 준다던데, 예수 믿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좀 편하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도리어 손해보고 바보짓 같아요.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시간을 보면서 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말했는데, 그 언제요? 그때 사람 다 죽었는데, 그때 사람 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는데도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는데,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그런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못 가요. 기도도 내 인생,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저녁에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못해요. 기도할 힘이 안 나요. 크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영원히 받아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은혜 받아야 되지. 은혜 안 받고는 이런 안목을 가지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우리 일제시대 성도들도 그랬고 그 시대에 예수 믿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바로 받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어요. 다 일제의 순사들에게 붙잡혀 가서 감옥살이하고 매맞아 죽고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또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이런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지금 이 날이 오게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래 멀리 바라보는 이 안목을 가지는 이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2년 12살 난 야이로의 딸,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야이로의 딸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임박한 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12년이라는 세월, 이 참 아픈 세월이고 12년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성인식을 할 그런 나이예요. 아이가 다 키워놨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겠지요. 뭐 의사도 써보았겠고 약도 써보았겠고 뭘 안 해봤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신대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낸대요.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킨대요.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했는데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시지요. 예수님 소문을 들은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대요. 자기 마을에 이제 저 배를 타고 와서 지금 배 그 항구 어귀에 있대요. 그 말을 듣고 야이로가 숨을 헐떡이는 그 딸에게, 딸아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올게. 그 말하고 단걸음에 예수님에게 쫓아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리 약을 쓰고 의사를 만나도 안 돼요. 당신이 좀 와주세요. 그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흔쾌히 그래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요. 또 야이로는 그 지방의 유지 아닙니까? 회당장이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면장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마을에. 그래 회당장에 또 부탁을 해서 면장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지 막 환자도 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야이로도 왔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막 이 골목 저 골목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길을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하는 말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내 옷 만진 사람 나오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자 야이로가 아이고 예수님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그 소리를 옆에 있던 베드로도 듣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아유 예수님 웃기는 소리 하시네. 사람이 이래 많은데 스쳐 지나갈 수 있지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냥 가시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뭐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자꾸 그 사람 내 옷 만진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 말해. 웃기는 소리 하시네. 예수님 뭐 소매치기 당했나 뭐 비자금 잊어버렸나 뭐. 근데 예수님 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흐름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완전 옷을 천을 머리까지 다 푹 덮어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울면서 나오면서 이야기해. 예수님 접니다. 이래 말해요. 예수님 접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어요. 내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남편에게 이혼당했어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집안에서도 쫓겨났어요. 나 저주받은 병이라서 사람들 마을에 못 내려오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내가 나았어요. 내가 나은 걸, 지금 그 말을 하다가 들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이런 혈류병자가 어디 사람들 사이에 오냐고. 그 당시 그 혈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받는 병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진다는 제차의 말씀에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싹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어떨 때는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또 그걸 또 이야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다 나은 그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꼭 이래 말해요. 예수님은요, 사람 병 고친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들도요, 그 문둥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9명은 고침받고 가지만 1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나병에서 고친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 별 상관하지 않아요.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의 혈류증 나은 것이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네 그 병보다도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안히 가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난 12년 동안 네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느냐, 지난 시간 동안 네가 얼마나 염려 걱정하며 살았느냐, 지난 코로나 동안 네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근심 걱정으로 살았느냐.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 옷자락 만지고 여러분이 평안히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물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얼마나 커요. 경제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또 여러 가정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은 됐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저것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게 돼도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오늘 평안하게 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짧게. 제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사람 시리즈를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오바댜를 이야기하면서 맡김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기도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거 그냥 맡기고 가세요. 그거 가지고 다시 싸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다 맡기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래요.
왜 편한지를 모르겠대요.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없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맡기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그 평안의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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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설교자의 설교만 듣고 가지 마시고요, 주님의 평안을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평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평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사람 만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야이로가 지금 이 여인하고 예수님 대화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야이로 마음이 어때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좀 빨리 가지, 저 여자는 뭐 한다고 가만 좀 있지, 예수님 저 가는 길을 막아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내 인생에 아픔을 주는 그런 여자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또 그 여인하고 얘기한다고 갈 생각도 하지 않네. 아유, 예수님은 왜 내 사정은 안 봐주고 저런 여인은 잘 봐주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간증자들이 와서 간증을 하면 샘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망했다가도 일어나고 안 됐다가도 되는데 감옥 갔다가도 나오는데 나는 왜 되는 게 없냐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만 사랑하고 왜 나는 안 봐주나요? 이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혈류병 여인은 고쳐주고 저 여인은 저렇게 자상하게 얘기도 해주면서 왜 우리 집에는 빨리 안 가는 거야?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문제는 지금 아직도 힘들고 빚쟁이는 와서 빚을 달라 그러고 삶은 꼬일 대로 꼬여가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숨은 목까지 차서 이제 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하고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야이로의 마음이 있는데 이 아니나 다를까 3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랑 말해요? 그 여인과, 아직 예수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병난 것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나요?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대요. 이 야이로의 이 절망을 느끼지 않고는 그 뒷이야기를 우리는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의 절망을 느낄 때 그 다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가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피토하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알 때,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안타깝지도 않고 무감각하면 예수 복음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딸이 죽었대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희망도 사라졌다는 말이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기대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신락 같은 이 기대도 살아있을 때나 하는 거지, 죽고 나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야이로의 절망을 아세요? 그래서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절규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이 혈류병도 낫는데 예수님 가셨으면 너 다 살아날 텐데 딸아, 왜 그걸 못 참았니? 엉엉 울고 있을 그 야이로 체면이 어디 있어요? 딸이 죽었는데. 그 울음 속에는 원망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너희들 때문이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예수님 좀 저 사람들 좀 무시하고 우리 집에 갔으면 살아났잖아. 우리 딸 먼저 살려주고 저 사람들 살려주면 됐잖아. 그 야이로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과 사건들 미웠습니다.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요,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어요. 무슨 말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말을, 야이로와 같이 옆에 있었잖아요.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말을 야이로 옆에 있던 예수님도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비보,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절망적인 소식, 그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너 사업 망했대. 너 암 걸렸대. 너 안 된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만 듣는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듣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예수님이 지금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소흡이 곤란할 정도로 숨 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이 지금 야이로라면 이 말에 어떻게 아멘이 되겠어요? 저는요, 아멘 잘 안 될 것 같아요. 누구 약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말하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휘청하고 쓰러지는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 성경 막 다 외우는 거? 아니요. 이거예요. 가장 힘든 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힘든 것은 믿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믿어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죽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여기서 누구 천국 보고 믿은 사람 있어요? 천국 가보고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막 믿어졌다가도 무슨 일이 나고 막 이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믿어지면 그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믿어지는 것보다도 또 쉬운 건 없고요. 그래서 신앙은요, 은혜로 하는 거지요. 내 고집이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내 마음에서 믿음을 착 걷어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앞에 있어도 안 믿어져요. 예수 보고 예수 손 만지고 다 해도 안 믿은 사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힘든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 내가 예수님이 날 안수기도 안 해주고 예수님이 나 아는 척 안 해줘도 내가 그냥 예수님 뒤에 가서 아무도 몰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나 낫는다. 이게 그 여인에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믿음대로 해서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복이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예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바보 같은 게, 너 하나님 봤어? 천국 가봤어?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난 믿어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가 울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믿음이 싹 없어져요. 걱정이 생기면 믿음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염려가 생기면 믿음이 싹 없어져요. 이 염려, 걱정, 두려움, 불만, 불평, 이것은요, 막 믿음을 확 갉아먹어요. 그래서 오늘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래요. 두려워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믿으래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또 두려웠어요. 홍해가 있으니까요. 두렵지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내 인생 앞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비즈니스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두려움만 찾아온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고는 야이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야이로 집에 도착하니까 38절에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막 사람들이 이미 초상집이에요.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죽음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절망하게 해요.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해요. 죽음은 사람을 울게 만들어요. 통곡하게 해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사람을 울게 만들어요.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죽음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절망하고 울고 불고 하면 이렇게 묻지요. 우리는 누가 죽었나? 누가 죽었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딱 찾아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딸을 사랑했어도 죽음이라는 소리에 그 딸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39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그래요? 죽었잖아요.
다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라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어도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죽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죽음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진짜 죽음이 뭔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건 죽음이 아니에요. 옷 바꿔 입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죽었다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옷 바꿔 입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제 가을이 되어서 여름 옷 벗고 가을 옷 입었는데 그걸 보고 죽었다 그래요? 그냥 옷 바꿔 입은 거잖아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죽어야 진짜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 지옥 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그거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영혼이 살잖아요. 옷 바꿔 입은 거예요. 우리 썩을 이 흙집, 흙옷 벗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이걸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고 옷 바꿔 입는 거야. 그야 흙집, 장막집 벗고 영원한 집을 얻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이건요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믿어져야지. 어떻게 제가 왜 장례식에 가서 장례 설교하면 이런 이야기 늘 하잖아요, 그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옷 바꿔 입는 거예요. 이 옷이 낡으면요, 옷도 오래되면 찢어지고 뭐 구멍 나고 뭐 좁아서 뭐 이렇게 뭐 낡아지고 이렇잖아요. 옷도 그런데 우리 몸도 그런 거예요. 이 몸도 흙집이잖아요. 이 옷이나 이 몸이나 재질은 똑같아요. 다 흙이에요. 흙. 이것도 흙이고 이것도 흙이에요. 흙집은 오래되면 구멍 나요. 거기에 금이 가요. 낡고 시들어져요.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옷 바꿔 입으면 돼요. 영혼만 있으면 돼요. 영혼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이 보고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다른 세상은 죽으면 다 끝이래요. 근데 기독교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마침표예요. 인생의 마침표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쉼표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깨우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시 시작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다시 숨쉴 것을 알았어요. 숨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래요. 혹시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있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고 말해요. 믿기만 하라 말해요. 그러면서 4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죽었던 아이가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더라. 그 예수님의 말에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성난 파도가 잔잔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예수님 말씀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지 않았어요. 성난 파도도 잔잔해졌잖아요. 물이 포도도 되었잖아요.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 눈 떠 있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이건 착각이다가 이건 병이에요, 병. 우린 다 죽어요. 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조금 먼저 가는 사람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차피 가야 돼요. 왜? 죄병 때문에 죽을 병이 있잖아요. 인간은 이 두려움은, 이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한대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주님 안에 답이 있어요. 주님 안에 답이 있어요. 주님 안에 길이 있어요. 오늘 야이로의 딸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이거 한번 오랜만에 한번 불러봅시다.